오늘 요한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울 만큼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따뜻하게 그의 본문에서 풀어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문체는 제가 봤을 때는 시편 아가서 이상으로 따뜻한 문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요한 서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도라고 요한 서신이 아주 편안한 가운데 잔디에 앉아서 여유롭게 어떤 시를 써내려가듯 기록된 본문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섬겼던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심각한 박해와 그리고 초대교회가 똑같이 박해를 받았듯이 이단의 이 공격도 매우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위로하고 싶어서 자신의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한 서신입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경험했던 여러 이단들 중에 가장 공격적인 이단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케린투스라는 영지주의자 이 교부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요한 서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많이 공격했습니다. 핵심 사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으로 나눌 때에 이것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나누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신이 아니다, 신이지만 인간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상, 헬라적이고 또 이집트 이원론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 교부가 외쳤던 메시지가 당시 수많은 초대교회들의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은 이 분리주의 이원론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동정녀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예수로 살아가다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 비둘기로 그리스도가 임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다가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리스도가 떠났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죽었고 그냥 부활했는데 그래서 인간 죽음이고 인간 부활이기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아주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아래에 있는 대상도 존재들이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야 되고 세상을 탈피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지상을 살아갔던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실은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겐 아주 낯설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이 임팩트가 있는 어쩌면 이 영향력이 있는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 문체, 이 문어, 성경책, 오늘처럼 유튜브, 어떤 매체, 홈페이지, 영상 설교 이런 것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처음 접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말로, 설교로 사도 요한 그리고 요한과 사도들의 이런 메시지로 배워와 갔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의 공격은 공동체의 근간을 훼손시켰던 이단 사상이었고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리라.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 안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지 아닌지는 이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2장 13절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다행히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떠나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곧 공동체가 흔들렸다는 것이죠. 소아시아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이런 이단의 공격 속에 갈라지고 분열되고 훼손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는 이 이단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또 4장 14절에는 이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똑같은 것을 말하죠. 그 케린투스라는 이단자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복음과 다양한, 아니 예수님의 삶과 다른, 예수님이 가르쳐왔던 메시지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교를 전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기독론, 잘못된 창조론, 잘못된 구원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훼손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또 성도들의 마음이 깨어질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기본기가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거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전한 복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이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곧 이단들의 공격이 매우 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공격을 받고 있는 이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너희 젊은이들을 위하여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외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신천지의 문제로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실은 이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개신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90%나 되는 한국 사람들은 이단인지 기독교인지 개신교인지 캐톨릭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교단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도 이단일까? 저희 교회는 그런 영향을 받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신천지 포교 활동에 노출된 교회들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교회도 그랬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들어오면 신고한다라는 이 딱딱한 플랜카드를 곳곳에 붙이고, 교회인데 그런 시커먼 딱지를 붙이면서 신천지가 들어오면 고발합니다. 이런 팜플렛과 플랜카드가 곳곳에 붙여져 가는 이런 딱딱함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많아졌습니다. 대국민 팬데믹을 대하는 각 교회 방식들은 다르지요. 현장을 지켜라, 현장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많은 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한 일개 이단 신천지 집단의 이런 어려움들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어려움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든 복음이 아니든 이단이든 어떤 특정한 집단이든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 교부의 사상이든 상관없이 어떻든 교회 안에 진리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교회 안에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글을 써내려가는데, 이 글 안에는, 요한 서신 안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완전한 정립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초신자들이나 젊은 친구들 아니면 학생들에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많이 묵상하도록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윤리와 사랑에 대한 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적받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에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 성격이 지적받아야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모습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겨내야죠. 한국교회는 윤리와 사랑에 대한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현실입니다. 기독교 데이터 연구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문제는 뭐냐? 첫 번째, 21%나 되는 이 고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이 질문은, 이 답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 그리고 일상생활, 특별히 실천적인 생활로 이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예배 본질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 이거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현장이나 이제는 더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 사회적 역할 그러면 이미 이 장로교 교단 우리 배경에는 낯선 단어예요. 사회운동, 공공신학, 사회적 운동 이런 것 좀 낯설지 않습니까? 온라인 앱의 등장으로 예배 본질에 대한 신학적 고민은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교회 밖에서의 교회의 이 본질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는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성도님들의 교회 밖에서의 삶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에 대한 숙제도 사도 요한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의 숙제이길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 교회와 공동체와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과 교회와 이 모든 영역,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정말 지나치게도 경계하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많은 사도들은 이런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복음과 서신들을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단을 바로잡기 위해 글을 썼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글을 써내려가면서 이 말씀은 곧 복음에 대한 정립이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것은요, 제대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제대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고, 제대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제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복음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제대로 알아갈 때 제대로 닮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 때 5살 된 저의 막내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노래도 많이 불렀고, 교회에서 이 캐롤송을 녹화하라 그래서 막 신나게도 녹음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되니까 예수님이 또 태어나신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인가? 그러면서 이 꼬맹이가 막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음이 정리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야, 똑같은 분인데 예수님이 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와 같은 모습으로, 아빠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고 싶었단다. 근데 이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너를, 주영이를 구원하길 원하는 거야. 5살짜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뭘 알겠습니까? 근데요, 그때 이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마치 엠마오의 두 제자의 눈빛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여졌던 그날처럼 이 아이가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예수가 저 예수님이랑 똑같은 분이구나. 다시 태어났지만 이전에도 태어나신,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사실 말이죠. 우리에겐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신이신지 아닌지 이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어려운 질문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영생은 언제 얻습니까? 도대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 다시 오신다는 겁니까? 왜 죽으십니까?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 복음을 정리해 나가면서 복음의 오해가 생긴 곳곳에, 복음의 훼손이 생긴 장소, 사람마다, 심장마다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다른 본문과 좀 유사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본문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역사하셨던 그의 근원적인 창조의 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이 실존을, 그의 신성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빛으로 오신 하나님과 사귐의 문을 열었다. 예수님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장 9절에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가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2장 2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한다. 곧 예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똑같다라고 계속해서 그의 신성을 인정합니다. 약속하신 생명을 주셨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3장 16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에 사랑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안 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곧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끊임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시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러나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립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의 사역과 그의 묵상과 그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지켜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도록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대단한, 그리고 추상적인,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어려운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실제적이거든요. 지나치게 영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이 강조한 예수님의 사랑도 그의 표현도 다 실제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단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윤리와 개인의 사랑과 개인의 복음에 대한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이런 균형이 있어야, 복음과 사랑과 실천과 윤리의 기준과 균형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제대로 된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실천할 때 제대로 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죄와 멀어지고 어두움과 멀어지고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의 영성,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귐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귐이 우리의 사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귐의 그 영광을 나타낸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기적이 또한 누군가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섬기던 소아시아 교회 이단이 많았습니다. 공격이 많았습니다. 박해도 많았습니다.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순교를 각오할 만큼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음은 매우 급했던 것입니다. 글을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종교인들이 사회적 이 질타의 대상이 되는 우리 현재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는 대조되지도 않고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그 당시의 교회는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괜찮다. 왜? 처음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늘 미움의 마음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움의 마음을 자꾸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단의 공격은 언제나 미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훼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미움의 마음.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의 마음을 심어 분열되고 갈라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스스로 책임지셨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방법이었다면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고 보여주고 세상과 하나님과 벌어진 이 관계를 좁혀내는 이런 화목제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진리로 이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그리스도를 그 임재를 경험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추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의 계명을 살아내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지식에서 머무는 사랑과 복음은 반쪽짜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하고 믿음으로 나타내고 살아내고 사랑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가인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물을 드리고 똑같은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누구는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 비결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냐? 그 사랑을 실천했냐? 이 사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만들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복음이라면 이 사랑의 실천은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이단의 공격과 박해가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인 사랑으로 뚫고 살아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면 나누고 베풀고 통용하고 내 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공용적인 이런 공용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초대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이런 박해 가운데 대단한 사랑, 대단한 복음, 대단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들의 삶에 이 복음을 실현해내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특세 강사로 오신 이 안호선 목사님이 저희한테 인간미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농담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날 그 단어가
온종일 제 마음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계속 곱씹으며 묵상했습니다. 뭐 그 단어가 기분이 나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간미가 없다. 실은 최근 제 안에 많이 사라진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인간미였습니다. 좀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자꾸 냉철해지려고 하고 자꾸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막 보수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부에서 진행하는 이 북한 선교부 기도회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한 3일 동안 계속 인간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 단어를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마다 진행하는 북한 선교부 기도회가 있는데 이 기도회에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뭐 노동 착취, 가난, 정책적인 이런 불합리, 뭐 김정은의 정체, 주체 사상의 우상화, 뭐 이런 거 실은 너무 먼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지만 실은 선교의 가장 어려운 선교는 북한 선교입니다. 다가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론과 뉴스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실은 북한 선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북한 선교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입니다. 눈물, 극률함. 저는 이것이 인간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역자분들이 그냥 김정은의 정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산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땅을 가득 덮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웁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한 이탈주 및 탈북민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 또 함께 웁니다. 가난과 고아라는 단어만 말해도 다 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미 아닙니까? 저는 그 기도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인간미가 살아나는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목회자 존 스토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존 스토트 목회자는 그리스도인들의 긍휼, 빈곤과 가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과 섬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기본적인 성경적인 마음, 기본적인 정서적인 공감, 그리고 기본적인 합리적인 공감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대단한 방법, 표현이 있다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눈물과 인간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어떻게 해석됩니까?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 이웃의 아픔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함께 공감하는 그 마음. 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몰두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몰두하면서, 저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제가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미가 없어집니다. 뉴스를 보면 정죄하게 됩니다. 언론이 교회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자꾸만 비판적으로 여겨지는 저의 이 마음. 실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비판적으로, 아니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내 삶에 작동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읽어내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내는 이런 영적인 공감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예수님의 미소 짓는 그곳이 나의 미소가 되고, 그래서 내가 대단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그곳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다락방 순원들과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의 실체와 실현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추상성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학술적이고 너무 어렵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따르고 쫓아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셔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가 영원한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은 남에게 빌린 마구간이었어요. 살아갔던 그의 인생의 배경, 3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공생의 시절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절제하고 검소하게 인간미를 가지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것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러나 그 당시 나라와 시대 필요에 맞게 반응하고 리액션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호산나 다윗의 왕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 그때에도 누군가에게 빌려 쓴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입성하시고, 심지어 돌아가신 그날에도 누군가에게 빌린 무덤에서 장사함으로 지내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에 가진 것 하나 없이, 소유한 것 하나 없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난 기적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법이고, 훈련이고, 교육이고, 제자도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으로 제자도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께까지 닮아가고 자라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지켜낼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 개신교 안에, 이 기독교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신학적인 문제들, 아젠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전 세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사회운동으로 간직해야 될지, 아니 그냥 복음과 이 대위임령으로 이것을 담아내야 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신학적인 이런 이슈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대각성 운동 이후에는 사회운동과 복음운동과 이 부흥운동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나 여성운동이나 해방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복음과 함께 갔던 운동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와 사회운동은 절대 구분된 적이 없고, 이것이 처음으로 선포된 이 장소와 곳곳에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대의 고통과 시대의 아픔들을 가장 잘 안아줄 수 있는 대상들은 바로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바로 선교 역사와 선교 부흥운동으로 이어가 오늘날 이 비서구권에 있는 한국과 아시아권과 아프리카, 남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계몽 사상이 이루어졌고 많은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안타까운 사실, 신학교 안에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마침내 초대교회 요한의 모습처럼 이원론적인 사상이 들어오면서 성경책의 무호성을 강조했던 교회와, 그리고 성경책의 이 무호성을 비판했던 신학교와, 이런 구분이 너무나도 극심해지면서 교회와 또 신학교 안에 사회운동가, 사회 역사, 사회 참여, 인권운동, 이런 것들이 자꾸 자유주의자들의 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회와 모든 것을 포괄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너무 복음을 개인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적으로만 받아내는 것을 넘어 개인적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함께 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아래층 이웃이 얼마나 많은 이 층간소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3남매를 두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발자국 소리 자체가 민폐입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근데 아래층 이 802호 이 이웃집에서 크리스마스 때부터 자꾸 선물을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어제 한 3일 전에 제가 이제 새벽에 특세를 향해 가고 있는데 문을 여니까 비늘 소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보니까 장미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청계산 입구에 이 주말마다 열리는 꽃집이 있습니다.
지인이 오픈한 꽃집인데 이 꽃집에서 기분 전환용으로 꽃을 하나 사왔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실은 저도 이 부족한데 아래층에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꽃송이 하나 들고 제 마음이 사르륵 녹아나더라고요. 그간 미안한 마음, 그간 우리 아이들 층간소음 때문에 막 혼냈던 마음, 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부모님들, 코로나 시대 때 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 스트레스 받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부모님들, 모든 아이들의 이 마음이 사르륵 녹아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기엔 실은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쪽지, 작은 꽃 한 송이, 작은 배려, 나는 괜찮으니까 마음껏 뛰어놀아 라는 이 한마디, 결국 인생은 한 문장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해석하자면 요한 서신에 의하면 사랑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꿈과 기적들이 시대를 향한 기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은 결단 속에 사랑하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영역들이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래서 사회운동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선교적 일들이 복음과 자꾸 구분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실천되어 여러분, 겨울과 같은 차디찬 이 땅에 봄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봄이 차디찬 겨울을 녹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하나의 행동, 여러분의 하나의 메시지,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의 모든 것, 이것이 복음을 담아내는 인간미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위대한 사랑의 모범이 되고 실천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내어 더 사랑하고 더 따뜻하고 더 풍성한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다락방,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노래합시다. 거짓 없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충만한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화면 보며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표준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신앙, 사랑, 윤리, 복음의 균형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한계를 뛰어넘고 크신 사랑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